예, 주여 주의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첫 안식이 시작하는 시간, 우리가 성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주의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29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지금 저희가 신명기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교과도 그렇고 새벽기도에도 신명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그것들은 그냥 하나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파란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과 같이 우상숭배, 그중에 어떤 사람처럼 음행,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이런 것들을 멸망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들을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인간 구원의 청사진이며 출애굽기는 구속의 실제와 방법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바로가 통치하던 애굽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고, 유월절의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홍해와 광야는 침례와 또 침례 이후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가리키고, 그들이 날마다 먹었던 특별한 양식인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광야 생활 전체를 살펴보면서 저는 특별히 이 민수기서에 한 인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무너뜨리게 한 일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4장을 읽을 때마다 주여 제가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 속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여 제가 주의 은혜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발람이 영감으로 드린 기도문, 거기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평과 반역을 잘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평하고 불신하고 반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자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경험 못 하시나요?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도사리고 있는 불신과 불평과 반역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 발람 선지자가 기도드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민수기 첫 번째 2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꼬.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지켜본 사람들, 그들의 여정의 기록을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저주도 받아야 될 것처럼 보여지고 꾸지람도 호되게 받아야 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징계는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긴 하지만 저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셨나요? 아니요, 땅에다 젖어 내리셨어요. 예, 얼굴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인지 잘 리스폰스가 안 돼가지고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다가 저주를 내리죠? 땅이요. 땅에 저주를 내리고 또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명기 요새 28장 한 주간 동안 제가 살펴봤는데, 그건 저주를 위한 저주입니까? 아니면 회복을 위한 징계입니까? 회복. 네. 우리가 그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단어, 에발삼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거기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저주,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는 그가 멸망당하고 완전히 죽기를 바라는 저주가 아니라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정신을 따라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는 경고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너가 땀이 흘러야 초자식을 먹여 살릴 것이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네가 좀 더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느껴보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경고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요구했지만, 이 발람의 기도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도, 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네 후손으로 다른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고. 그 정도로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감격해 하는 일입니까? 다시 이 파워포인트로 들어가세요. 민수기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높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 언덕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이한 민족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세상 사람들은 정말 구별이 되어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들은 홀로 사는 민족이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이한 민족이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민족이다.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특이한 민족이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특권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권층으로 다른 민족하고는 좀 다르게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하나님은 특권층으로 대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권층으로 대우하신다. 다른 민족 같으면 이미 저주를 12번도 더 받아서 멸망시켰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매수되어서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람, 그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말씀을 받아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말씀을 무시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말씀이다. 그것을 읽는 자도 듣는 자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덧 2021년도도 11월 달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 연초에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이제 연말이 다 와가는 이 시점에 우리 결심한 대로 그렇게 열심히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의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참 무지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이 성경에 대해서 참 어쩜 저렇게 모를까? 제 자신을 살펴봐도 그런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1189장 이 말씀이 제 속에서
시원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소원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 초밥을 만드는 요리사들이 오른손으로 밥알을 찌면 350돌이, 왼손으로 밥알을 찌면 250돌이 주어지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50돌은 일반 사람들의 미각을 위하여 딱 적당한 크기고요. 280돌은 안주용으로서 가장 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밥 만드는 요리사들, 이 손으로 한번 딱 잡으면 그 밥알을 딱 씌워보면 오른손은 350돌, 왼손은 280돌, 딱 그 이 양이 딱 떨어지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지에 오른 사람이죠. 그걸 무게로 재보니까요, 이 손으로 딱 그 밥을 딱 집을 때마다 똑같은 무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성경에 대해서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참 성경을 많이 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가르칠 때 보면 무슨 책 몇 장 몇 절, 무슨 책 몇 장 몇 절 쫙쫙 펴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목사들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처럼 많이 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가 우리 손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랬냐면요, 컴퓨터가 들려지고 또 우리 손에 이 셀폰이 들려지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셀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다 외웠습니까? 네.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요. 하도 이렇게 자주 거는 사람들의 전화는 전화번호를 금방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 집사람 전화번호도 뭔지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외울 필요가 없이 셀폰을 딱 누르기만 하면 그 번호가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이 셀폰에서 딱 누르기만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성경절이 금방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외우는 것이 참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외우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많이 외우고 성경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새기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이 초밥을 만드는 요리사들처럼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서를 하면 건강해진다고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렇고 성경의 복의 말씀을 먹게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이 발람이 했었던 기도문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임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축복의 명을 받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큰 돈을 들여서
발람을 불렀는데 발람이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건강해지고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 오늘 이 발람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민수기 2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눈이 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아마 그 발람이 표현하기를 그때 당시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쭉쭉 뻗어 있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그런 멋있는 나무들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참 예뻐 보인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에 있는 이 곰보 자국도 뭐처럼 보인다 그래요? 보조개. 곰보 자국도 보조개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기보다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우리 가정,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우리 교회, 바로 그 피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는 것만큼 우리들을 예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젠 연세도 좀 드시고 그래서 거울을 보면 이제 참 많이 망가졌다.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머리 이쪽을 이렇게 보면 참 많이 훤해지고 참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보시는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적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고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말하는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대찬 장로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의 목사님, 최영모 목사님 좀 옆에 분들에게 좀 얘기 말씀해 주세요. 아마 내일 아침 반찬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린 자주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 아니 나 자신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시각,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기도문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은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주받아도 정말 12번은 더 받아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복이다. 그 말씀은 복을 위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것을 지키기만 해도 복이 되는 것이다. 그 복의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정말 많이 망가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꼴불견 못 볼 그런 상태로 변화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주여 주의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이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부자 선지자 29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필요가 오늘 공급되고 있어요? 그들의 필요. 우리 지금 현재 그들의 현재의 필요.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 그 필요가 충족되었습니까? 예. 만나러 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매일 물을 주셨습니다. 매일 현재의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내일은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장래를 위하여 걱정할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라 그랬죠? 엘레나에서 차전에 하나님의 여태까지 인도하시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나 마음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장래를 위하여 걱정할 것이 없다. 아멘. 아멘. 오늘 현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면 장래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들이 뭘 걱정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 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는 않을까? 늘 걱정한다. 저는 그 늘 걱정한다에 그 늘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늘 걱정해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걱정합니까? 네, 우리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될까? 늘 걱정합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항상 불행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감사할 것들을 놓쳐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은 이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특권층입니다. 다른 일반 백성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멸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그 거울로 본보기로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우상숭배에, 음행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그리고 원망하는 일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우리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세파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고 갖고 있는 이 특권을 그들은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화려함을 기웃거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것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동경하기보다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이 안식일이 되셨으면
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을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이 발락의 계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 발람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백성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전혀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아름다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당하지 못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의 유혹에 눈 감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며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음행의 길을 거절하고 복받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젖어 사는 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밝은 아침 최영복 목사님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때 그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종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멘. 그리스도의 성호를 찬양하며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간격이 없는 교제를 통하여 회복이 있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